네, 우리 차승준 랩런트는 연초부터 많은 일을 겪고 또 중요한 포럼들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어떤 문제를 주시거나 어떤 뭔가 밀어붙이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 문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배장현 목사님 그 성격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고 또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시는 게 아니냐.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무료한 시간들을 또 시간 세월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문제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고 문제를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사람은 굳이 문제를 주지 않아도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할 사람이야. 결국 자기가 답을 찾아 나가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승준이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 막 강하게 밀어붙이죠. 승준이가 그거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생에 그런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없어 내가 굳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될지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그 잔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줄과 날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시줄과 날줄을 아시죠? 시줄은 옷감을 할 때 그 가로로 이렇게 가는 실이고 날줄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가로만 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가로로만 이어져 있고 항상 하나님이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건지 문제를 왜 주시는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는지 근데 분명한 건 세로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글을 읽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한 시대의 유명한 메신저였어요. 영적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영적인 메신저였는데 이 사람이 목회자 후보생에게라는 그 책을 적었어요. 근데 그 글을 읽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글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내 교회에 지원서를 냈다. 대단히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특별하지만 그들은 분명 머리가 비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끝없이 말을 쏟아놓지만 그 말 속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또한 성경을 들추고 강대상을 내려치지만 성경에서 아무것도 길어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고 가장 고된 일이라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 지원서들을 대부분 불합격 처리했다. 라는 글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역자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역자고 이
스펄전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주인공의 이 영적인 어떤 것, 이건 대체 뭐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 때문에 이 탁월함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 있어. 여러분들 전공을 배우고 있고 이제 곧 졸업도 앞두고 있는 친구도 있죠. 이 전공을 잘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내 어떤 실력을 높여가는 건 진짜 중요한데, 이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그 잘하는 것으로는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탁월함은 어디에 있냐? 저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향유를 분 여인이라는 우리 성경 이야기를 읽었죠. 그 여인이 보였던 믿음에서 그 탁월함이 있다. 그 여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죄인이야. 근데 그 특별한 것도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는 이 위치를 점했어요. 탁월함. 예수님이 보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것을 했으니 그 탁월함에 올라간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탁월함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질문해 보세요. 오늘 2부 말씀처럼 내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셉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바로는 어떤 신을 믿어서 왕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야, 요셉 봐라. 이렇게 이끌었지만 결국 총리가 됐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혹시 믿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왕인데요. 바로는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그럼 그 신을 믿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초등학생이 그 자기 수준에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뭔가 결과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전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예수님 시절에 공생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나사로에 누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 마리아이거든요. 그 마리아 이야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다른 인물, 다른 사건, 또 다른 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은 뭔가가 주입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산출된다라는 식의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을 다 없애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이건 마치 공식 같아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성취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또는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라는 어떤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일단 이상한 공식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공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내려놓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또 우리 주일 강단에서 우리 또 계속 금요철에서 수요예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기계적인 응답과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관계다. 특히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진짜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를 더욱 더 가치 있게 만들고, 그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욱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준행하고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겠죠. 근데 다 잘 알겠어. 잘 알겠는데 실제 우리는 옛날 박성수 목사님 말씀처럼 제목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 말씀과 나와 갭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괜찮다. 이 속에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왔죠. 이삭이 나왔죠. 야곱이 나왔죠. 뭐 삼손도 나왔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삶을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삼손 얼마나 유혹에 치명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그거를 교묘히 속이는 것까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말씀처럼 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결국 이끌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흔들려도 괜찮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되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통해 대신 간구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기도 못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기도를 드리는 줄 알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대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지금 잠시 주춤거려도 괜찮다. 지금 잠시 넘어져 있고 무너져도 괜찮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이 나의 삶의 진짜 지표가 되어서 내가 전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체험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이 한 36절에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원래 길거리에서 연사들을 초대하는 관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의 집은 그냥 아무 때나 우리 지금 그 가정에 그냥 무단으로 침입하면은 죄잖아요.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냥 거지들도 들어올 수 있고 어디든 들어올 수 있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와,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당연한 거였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는 여자가 여기에 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세가 테이블은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발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기대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따라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그 당시 식사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38절에 보시면은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저는 참 누가복음이 좋아요. 이런 사람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겪어야 될 중요한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얼마나 그 여자가 예수님을 원했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39절에 근데 보면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초대는 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가 맞는지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였어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초대한 건 바리새인이야. 근데 그 죄인인 여자가 그 발을 만지는 것을 보고, 아니 선지자라면 죄인인 그 여자를 멀리 해야 되는데 왜 그 발을 만지게끔 놔두고 있지? 이것에 의심을 품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여인의, 내가 죄를 심히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가져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마음속으로 시몬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았죠.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적절했죠. 41절에 보면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이 500데나리온이라면은 한 사람이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2천에 3천 그 정도 되겠죠. 엄청 많았겠죠. 그 하나는 50데나리온, 뭐 2달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정도였겠죠. 그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근데 이걸 갚지를 못하는 거야.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시몬이 대답은 잘했어. 내 생각에는 탕감받은 많은 자이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가 심히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면 아마 이 여인의 죄는 제가 생각하기로 간음한 죄일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서 문둥병자나 그런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그런 혹시 창녀나 그런 여인들은 멀리 배척을 했거든요.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 그런 여자라는 걸. 근데 죄로 따지면 바리새인은 이 콩만 했을 것이고 이 여자는 이만 했을 것이겠죠. 근데 이걸 비유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탕감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냐? 탕감해주는 사람을 누굴 더 사랑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더 사랑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뒤에 44절에 보시면은 그 둘의 자세의 차이점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류는 굉장히 싼 기름이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복음을 체험하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복음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탕감받을 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게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멸망받을 것인지 오늘 2부 말씀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완전히 사망의 가운데 있는 그 죄, 그걸 얼마나 깨닫는지에 따라서 이 여인처럼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 복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이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가운데 이 죄를 더 죄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셨죠.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야. 반드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걸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걸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세봐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를 위한 죄를 세보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는 완전히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음을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고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분이야. 여러분들 그 체험들이 오늘 중요하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의 좋은 교훈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충분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앞에 서서 그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진짜로 회복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하지 않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상 주시는 인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저는 이 복음이길 바랄게요. 이 여자의 행동은 그렇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중심이 탁월했고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허락하셨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깔끔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공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소 조금 부족해 보여도 다소 조금 어눌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 중심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나 중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였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언제나 결론은 이거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간들을 회복해라.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없다면 그 믿음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조금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회복해라.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3부 예배도 있죠. 이 3부 예배 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핸드폰 끄기 운동 옆에 다 있을 거예요. 핸드폰 좀 꺼주세요. 끄고 제가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꺼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묵상해 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안내가 좀 있을 거예요. 좀 보기 어렵게 해놨지만 질문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포럼하는 것.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받을 준비를 꼭 숙지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삶에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